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6일째 묵상이 되겠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멸망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쭉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전주에는 위기 속에서 있었던 여호사밧의 위기 극복의 방법,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히스기야의 또 그런 어떤 개혁,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유다 왕국의 멸망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는 살린 왕들이에요. 이렇게 살린 왕. 위기에 처한 나라, 위기에 처한 사회, 위기에 처한 공동체, 어떻게 보면 위기에 처한 가족, 가정, 자기 자신. 살린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살리는 방법들이 들어있죠. 그들의 위기 극복의 방법, 개혁 속에. 근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왕들,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살리는 자들이 아니라 다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참하게 나라가 죽고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잡혀가고. 참 이게 안타까운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이런 말씀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여섯 번째 날은 관계 맺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좀 더 확장시키면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말씀들을 응용하는 거죠. 응용. 아이들은 공부한 것들 응용할 수 있는 것, 자기가 응용하는 것.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일단 본문 말씀을 우리가 2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쯤이면은 거의 이 내용이 이제 암송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GTS의 묵상의 장점 중에 하나는 암송할 수 있는 거죠. 암송의 능력, 기억하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물론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똑바로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 내용의 흐름. 오늘 이 역대하 36장의 이 내용은 2, 3, 3, 5. 2는 여호야긴에 대한 이야기, 3은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 또 3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5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잡아가고 했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흐름을 쫙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수록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익숙해질수록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이런 것들이. 그걸 체크하세요. 자, 2번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6달여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한 번 더 봅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여를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6일차입니다. 관계 갖기. 관계 맺지 않는 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볼펜 한 자루도 나하고 관계를 맺으면 내가 이걸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죠. 네. 근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기에 뭐 다이아몬드로 붙인 볼펜이라도 이거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응용, 관계 갖기입니다. 1번,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건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저는 세 가지를 여기에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여호야긴 8세. 이게 항상 묵상하는 동안 계속 마음에 걸려요. 여기서 이제 관계를 생각해 보는 거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에요. 자녀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더 확대되면 어린이들의 교육의 중요성. 네, 이게 참 해야 될 일로 여겨져요.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의 타락.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역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 주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역할이 이제 눈에 띄어요.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가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쭉 보면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행여라도 이들을 제가 지금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잘못됐다. 비판하는 나는 어떤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롭게 결심한 부분은 이런 걸 보면은 항상 무슨 생각이 듭니까? 더 잘해보자. 더 바르게 살아보자. 항상 그런 교훈들을 받죠. 이렇게 또 한 번 더 리더자로서 좀 더 바른 역할,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되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도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은 것은 감사하고 항상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는 제 인생관. 네, 저는 항상 그래,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게 뭐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가치가 뭐야? 네가 목사된 가치가 뭐야? 항상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항상 뭘 얼마나 얻느냐보다는 항상 이게 가야 될 길이냐 아니냐, 내가 추구해야 될 가치냐 아니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외부적인 거를 보면 세상과 비교하면은 때로는 참 마음 아프거나 또 우리 스스로가 처량해지거나 이럴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인생이 뭐냐, 뭘 먹고 사는 거냐, 가치 추구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치 추구. 이건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영적으로는 천국, 현실적으로는 한국. 자,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자, 우리 모두는 다 영적으로는 천국 백성이고 현실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죠. 그렇다면 천국 백성으로서 나의 할 일은 뭔가? 자, 여러분들과 저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 속한 백성들이 하고 살아야 될 것은 뭐죠? 네, 저는 여기에 네 가지를 적었어요. 하나는 천국에 대한 믿음, 네, 내가 속한 나라에 대한 믿음, 확실성 제일 중요하고 난 천국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필요하고 천국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죠. 천국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사는 거. 그 다음에는 천국인의 문화를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나의 할 일은 뭔가? 우리가 이번 달에 특히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많이 생각하는 한국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전 적었는데 하나는 나라 사랑. 네,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잖아요. 나라 사랑.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 내가 할 도리들. 그리고 사회적 질서 잘 지켜가는 것. 우선 뭐 거창한 것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하면 이게 나라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예수님이나 그분들의 가르친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천국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 나라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나라에 대한 사랑,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기도해라. 이유는 너희가 그 땅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복을 받는 삶이 되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은 우선 내 개인의 삶이. 복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는 살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 문을 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다 죽이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살리는 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복의 문을 여는 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복의 문을 닫고 있는 자의 길을 가고 있나요? 네.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일, 중보자로 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는 것이 복을 받게 만드는 것. 야곱이 삼촌집에 갔더니 그 삼촌집이 복을 받는 거죠. 네.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 갔더니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어디 가든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능력 있는 삶, 빛은 진실과 성실한 삶. 네, 이런 것들이에요. 중보 기도. 자, 대한민국이 심판을 받지 않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할 일은 뭔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선 중보자로서 기도와 생활, 그 다음에 나라에 대한 사랑, 책임과 의무, 소금과 빛의 역할. 네.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는 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나의 삶에서 변화해야 될 부분은 뭔가? 우리는 항상 변화가 필요하죠. 왜냐하면은 뭐 처음에는 막 변화를 위해서 애쓰다가 거기에서 좀 편해지면 야, 여기서 이제 눌러 살아야지.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새로운 변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고 처음 자세를 놓치지 말라. 처음 자세. 처음 목회 출발할 때의 자세. 처음 시작할 때의 자세. 네, 이게 계속 변화라기보다는 그걸 다시 찾아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정리하면서 행복한 요소, 전 두 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경계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참으로 행복하고, 오늘도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다시 한번 반성하고 돌아보고 경계로 삼고 결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서 권고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기억에 남는 것 세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8살짜리 왕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 참 마음 아픈 부분이에요, 이게. 네. 제사장들의 타락, 하나님의 사랑,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시는 이거. 자,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본문을 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이 왕들의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 항상 느끼는 게 사람 하기 나름이구나. 하기 나름이구나. 여호사밧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감동하셔서 복을 주시고, 히스기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 들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여호야긴 시드기 악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하시고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1번은 이왕이면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왕이면 더 잘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시간 사용이에요. 시간 사용. 이 여호야긴은 석 달열을, 왕이 돼서 석 달열을 과연 뭐 했을까? 그 기간만큼이라도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긴 어린 아이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클 수도 있죠. 근데 시드기야 21살. 그리고 11년 동안 충분히 개혁하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시간 잘못 사용한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결과들이 바벨론에 넘겨진 거죠, 이게. 시간을 잘못된 곳에 낭비하지 않는 방법들은 뭔가? 시간을 잘 쓰는 게 지혜예요. 인생은 시간 사용입니다. 어디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디서 살고 있느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몇 평짜리 사느냐? 어느 학교 졸업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살고 있느냐? 거기서 뭘 하고 살고 있느냐? 시간 사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도구잖아요. 자, 이제 오늘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이왕이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거 남기지 말고, 이왕이면 오늘도 여호와 앞에 선을 행하였더라, 이런 삶의 발자취를 남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묵상 참으로 행복합니다. 아버지, 평생 주야로 묵상하는 묵상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이웃들,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성도들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평안과 형통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북한의 위협, 열강들의 위협,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옵소서. 백신들이 이 땅에서 속히 개발돼서 나라의 위상이 더욱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북한과 또 회교권과 많은 곳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